네,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우리 송정교회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사경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나 참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사경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의 도인데요. 십자가의 도.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1장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는 그 분쟁에 관한 문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주후 56년경 에베소에서 기록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오늘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늘날 우리 현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명예직도 아니고 또 개인의 어떤 영광이나 또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지 않은 것은 개인의 공로나 개인의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네. 소명이라고도 하고 또 사명이라고 보통 말하죠.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자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소스데네라고 하는 분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모두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렸다. 갈리오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다. 예,
소수대네가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대신 바울 대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 소수대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데 확실하진 않다 이거죠. 여하튼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는 그 단어적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낸,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기적인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게 교회라 이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유기적으로 연합된 그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 그러죠. 예배당.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적인 모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각처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이제 고린도는 유럽이잖아요. 유럽, 그리스, 아테네, 저 남쪽에 고린도, 고린도 반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또 유럽에, 또 로마에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고난이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로 많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아시리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요. 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했죠. 아시리아는 주전 722년에 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또 근대에 들어와서도 러시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또 여러 외세로 인해서
핍박이 많은 민족이죠. 그래서 많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 디아스포라라고요.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네. 흩어져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의 모임. 디아스포라. 그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디아스포라라고 어떤 분들은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축복해 주었습니다. 네,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거저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저주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 받았죠. 또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주시는 구속의 은혜. 또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네,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있고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은 영적 평강이에요. 예, 마음이 편안하다. 예, 마음이 편안한 것도 예, 사람들은 좋아하죠. 예,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근데 이 평강은 더 깊어요. 말하자면 수심이 더 깊은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적 평강입니다. 네. 외부적으로는 환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의 마음 속이 늘 편안해. 영적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온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에 대해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인간 개인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직관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 것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가? 고린도 교회 5절에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 말이죠. 또 모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도 풍성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도 풍성하고 또 진리에 대한 지식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예, 전도도 많이 하고, 예,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치고, 언변, 말이 풍성하고, 또 지식,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졌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좋은 거죠. 6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다. 예수 믿음에 대한 증거, 예수 믿음에 대한 확신, 견고해졌다. 견고해진 거 보니까 많은 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견고해지려면 믿음의 그 시련이 있어요. 네. 야고보 1장에도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견고하게 만든다 그러셨거든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 연단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야고보 1장에서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견고해지고 성도도 견고해집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은사가 나오는데요. 은사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은사가 나오죠. 12장 7절부터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또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여러 가지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가장 좋은 은사는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은사는 그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셨어요. 믿음. 아마 믿음이 제일 좋은 은사가 아닌가. 예,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원하시는가요? 예, 모든 은사, 또 아름답고 귀한 거, 온전한 선물. 이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야고보 1장에 보시면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데요. 각자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이제 원문에서는 카리스마라 그러고요. 카리스마. 우리를 보통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카리스마는 어떤 독특한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개성, 특별한 어떤 성격, 지도력,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문에서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특별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뭐 어떤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다 이렇게 성경에는 단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생각할 때 믿음만큼 좋은 은사가 있을까?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그 모든 은사를 풍족하게 고린도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책망받을 것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빌립보 1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빌립보 1장 6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선한 일.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이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선교도 선한 일이고 전도도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또 자기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영이 자라나는 선한 일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네. 책망받을 것이 없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의 넷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야.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1장 6절에 보면 열왕기상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이며 용모가 매우 준수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평생 동안 그를 꾸짖어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책망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책망받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그러니까 뭐 아주 착하게 또 어떤 면에서 아주 반듯하게 성장한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책망받지 않았다고 하는 뜻은 썩 좋은 의미 같지는 않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버지께 책망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도니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이제 죽이죠. 형이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첫째는 반란을 일으켰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끝까지 그 아버지를 섬겼던 그 여자, 젊은 여자를 자기가 아내로 삼겠다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했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데
히브리 10장 27절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히브리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예,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은 아닙니다. 책망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책망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주 결론적인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책망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책망받는 것보다 책망받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책망받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귀한 교회이죠. 귀한 성도입니다. 9절에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뜻이라 그랬죠. 너희를 불러. 예수 믿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 영적 교통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교통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생활을 늘 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과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어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것도 좋지만 믿는 성도는 예수님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귐이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도 짬짬이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요즘 현대 성도들 말씀은 이 영상으로 이렇게 보려고 그러고 말씀도 듣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10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굳게 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약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또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굳게 합하기를 바란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된다.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세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또 심지어는 분쟁, 11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내가 글레오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에 대한 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글레오 집에 있는 사람을 통해 내가 보고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같은 마음이 아니고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같은 뜻으로 합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병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교회는 교인들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10,000명, 5,000명, 몇만 명 그런 교회가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야, 교회는 말이야. 시험이 있으면 힘든 거라고. 좋은 교회는 어떤 게 좋은 교회냐? 시험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럼 시험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야, 시험이 없으려면 교역자가 산기도 다녀야 돼. 교역자가 산기도 다니면 그 교회는 시험 없다. 너 산기도 계속 잘 다니라고.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시험이 없는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 분쟁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용광로 같습니다.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가 같아가지고 온갖 잡철들, 이 고물상에서 쇠붙이 많이 모아놨다가 큰 차에 실어가지고 제철소로 가져가잖아요. 현대제철소다, 인천제철소다, 포항제철소 가져가가지고 그걸 녹입니다. 그걸 집어넣어요. 쏟아붓습니다. 그래 그 용광로 속에 다 들어가서 다 녹아지잖아요. 온갖 잡철들이 다 들어가서 녹슨 거, 다 썩은 거, 더러운 거, 다 들어가가지고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다 녹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깨끗한 쓸만한 좋은 제품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다른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성도 간의 무슨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연합 운동회 하자. 예, 중고 청년부, 장년부 다 모여서 야유회를 가자.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또 교회를 새로 지으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아닙니다. 교회를 짓다 보면 성전 건축이 있죠. 어떤 교회는 교회 짓다가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교회 짓고 난 다음에 교역자가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분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짓다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가 안 돼요. 어떻게 은혜를 받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교역자입니다. 교역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아까 이병경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에 기도하러 좀 다니라는 거죠. 특별 기도. 산에 가서 기도를 아주 많이 한다. 그런 것보다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산에 가서, 고요한 곳에 가서, 예, 세상과 멀어지고 사람들과 좀 멀어져서 고요한 가운데 잠깐이나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삽니다. 하나님의 종이 살면 교인들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종이 은혜 받으면 교인들도 은혜 받지 않을까요? 설교하는데, 설교자는 은혜 받는데 듣는 청중은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청중은 당연히 은혜 받겠죠. 은혜 받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말이 하나가 안 되고, 뜻이 하나가 안 되고,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말이 하나가 안 되고, 뜻이 하나가 안 되는 총회. 그 총회는 어렵죠. 독불장군으로 나갑니다. 다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12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 게바. 나는 베드로 편이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 편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편은 어딘가요? 예수님 편인가요?
베드로 편인가요? 바울? 아볼로?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잘못된 겁니다. 분열하는 겁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또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분열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거 있죠. 정당하지 않은 분열. 그럼 정당한 분열도 있는가? 네, 정당한 분열도 있습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분열은 그 원인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분열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분열시키는 거예요. 나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분리, 교단이 분리가 됐다. 또 분리하잖아요. 이 분리는 뭐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사회학에서는 분리라고 하는 것은 분리주의, 분리운동 있잖아요. 언어, 인종, 문화, 종교 여러 가지 특이한 상황 때문에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분리, 독립, 분리운동 하는 거잖아요. 분리주의. 교회는 분리가 있는데요. 서로 진리가 잘 안 맞을 때 분리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주의 지키지 않아도 된다. 추도 예배하면 안 된다. 추도 예배해도 된다. 제사는 금지다. 잘못된 거다. 왜? 제사해도 괜찮다. 신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맞지 않을 때 자기 욕심 때문에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맞지 않을 때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건 정당해요. 싸울 바에는 분리하는 게 좋아요. 싸우지 않고. 근데 욕심을 따라 분리됐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각자. 싸우지 말고. 근데 합치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 교단이고 총회고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자.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주장하셨죠. 에큐메니칼. 또 여러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에큐메니칼은 잘못된 겁니다. 정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교가 순복음하고 하나가 된다. 가능합니까? 서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장로교가, 감리교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안 돼요. 교리가 뭐 다른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합동하고 통합이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되기 힘듭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각자 신앙의 노선이 달라요. 깨달은 게 달라요.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그럼 분리해가지고 각자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저희도 이기선 목사님이나 김현범 목사님이나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앙, 이 바른 진리 우리가 주장하고 또 바른 성경도 만들고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보화와 같은 겁니다. 교역자든 교인이든 이걸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건 다 똑같은 거다.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아니 너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14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푸는 것 같아요. 15절에 이는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자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진리를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16절에 내가 또 스데바나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으나 그 밖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예, 바울이 스데바나 가족들에게도 세례를 주었는데 그 외에는 세례 준 적이 없다는 거죠. (17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1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을 잘 못하는 것보다는 말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은 무엇인가? 2장 1절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에 훌륭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 말의 지혜나 어떤 말 잘하는 것, 수사적인,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말재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무엇을 전하는가?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말인가요? 십자가의 도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십자가의 도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하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 또 나의 큰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병희 목사님께서요, 저와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은 이제 수요일 날 그 5층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에서 주무셨어요, 저녁에. 그럼 사무실에 성경 좀 보시다가 식사하시고 한 9시쯤 되면 올라가십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가방 들고 뒤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어두운 계단을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시죠. 올라가시다가 저한테 아니 누구 아냐는 거예요. 그 사람 아냐? 예, 압니다. 설교 잘한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야, 설교 못하는 목사가 어디 있냐 요즘? 냅다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못하는 목사는 없대요. 아니 왜 소리 지르셔? 왜 소리 지르시는가? 설교하자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필요한데요? 물어봤죠. 내가 그것도 모르냐? 설교가 되는 게 아니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능력으로 하는 거지. 말 잘하는 거 되는 게 아니야. 지금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천천히 또. 올라가는데 다시 저를 뒤돌아보시면서 야 근데 말이야 그 능력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컴컴한 어두컴컴한 계단을 뒤에서 올라가면서 말이죠. 저그 계단이 좀 넓죠. 네. 올라가면서 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알아? 하나님의 능력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지 능력이 생긴다고. 쩌렁쩌렁 예, 생생하게 들립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경 목사님께서 말 잘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숙제를 저희들에게 내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생기질 않는다. 그러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꾸 말썽이나 피우고 말이야. 교회가 잘 안 되는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1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다 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실패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다. 그건 귀한 거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우선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며 심지어 분쟁이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분리하고 분열하며 다투고 싸우는 그런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같은 말을 하게 해주시고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베드로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진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같은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도가 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로 능력 있게 이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능력 있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송정교회 2월 사경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영광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